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53강 58장 세 번째 시간으로 나사로를 살리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도 바로 그 집으로 가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빨리 가지 않으셨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첫 번째는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함이었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사명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갈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하여 지체하셨다. 두 번째는 사단에게 포로된 모든 사람들을 되찾는 그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 지체하셨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끝까지 불신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지체하셨다. 네, 이런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신 장면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장례를 치르고 있는 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슬픈 곡소리가, 울음소리가 바깥에까지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내 바깥에서 마르다를 만났습니다. 슬픔에 찬 수척한 마르다의 얼굴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르다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친절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르다 역시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변함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또 자기 역시 사랑했던 오빠 나사로는 죽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빠는 이제 죽었어도 이제라도 예수님께서는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에 예수님과 마르다가 주고받는 대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믿음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무엇인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고 있는 그 마르다의 믿음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당장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그 일보다
앞으로 의인들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의인의 부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재림의 때를 보셨습니다. 그때 무덤 가운데 죽은 의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죽은 모든 의인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대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한 분이십니다. 곧 있게 될 십자가의 죽음도 이기실 분이십니다. 마르다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도 믿고 받아들이고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무덤 가운데 서시는데 11장 33절부터 3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죠. 나사로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렸고 그의 사랑하는 두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사람들은 마음 아프게 울었습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으로 출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 친구라 그러셨죠. 우리 친구.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함께 흘리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흘리는 눈물을 보면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눈물 흘리신 이유는 인간적인 슬픔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위하여 울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위하여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는 곧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우셨을까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보셨습니다. 예언적으로 그 미래를 보셨습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 포위되어 죽게 될 그 순간을 보셨습니다. 멀리 더 세월이 지난 다음의 일이죠. 결국 로마 군대에 의해 포위되어 죽어갈 것이고 그들의 죽음에는 부활의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는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셨습니다. 인간의 삶이 결국은 고통과 슬픔이고 그리고 눈물과 죽음이라는 사실을 보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그와 같은 비참한 인간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각 시대별로 인간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렇게 눈물 흘리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의 무덤은 바위 동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는 큰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과 능력을 행하실 때 가능하면 그것을 믿지 않게 하려고 그 능력을 최소화 또는 과소평가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사람들은 그 딸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마가복음 5장 39절에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돌을 옮기라고 하셨을까요? 말씀으로도 충분히 그 돌을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천사들을 통해서도 그 돌을 옮기게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 마르다는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납니다. 반대했습니다. 돌 옮기는 걸 반대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불가능한 상황이죠.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불가능한 상황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분명히 증거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 참된 겸손이고 참된 자기 포기입니다. 뭔가 의심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일이죠. 뭔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 자체가 자기를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인간이 준비해야 할 일은 준비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천사의 손으로 하지 않고요. 말씀으로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함께 협력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 없이는 결코 일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협력할 때 그 자신도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이죠.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 이제 모든 사람들은 무덤 앞을 향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차디찬 시체는 무덤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인간이 주님의 사업에 협력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아버지와 함께 협력하셨습니다. 결코 홀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린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의 귀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동굴 입구를 향했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조용한 가운데 무덤 속에서, 그 캄캄한 무덤 속에서 죽었던 사람이 문 앞에 나와 서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깜짝 놀란 사람들, 여기저기서 놀라는 목소리들. 나사로는 수의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다시 한번 인간의 협력이 필요한 때가 온 것이죠. 그의 수의를 다 풀어서 그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자유롭게 걸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죽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의 눈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총명한 눈과 혈기 왕성하고 건강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오빠의 생명을 다시 찾게 된 것, 그것을 예수님께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사람들이 기쁘게 제외를 하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그 장소를 떠나가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는 이미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질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나팔 소리를 듣고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먼저 영접한다. 그것은 바로 이 나사로가 부활한 장면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죽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일어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은 자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죽은 신앙이, 우리의 죽은 활력이, 죽은 마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